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셔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심령의 갈급한 갈증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정한 입술을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 이 계시에서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리는 역사처럼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방송으로 좀 함께 하시는 분은 당황하셨을 거예요. 화면이 막 딸려서요. 방송하다 보면 방송 사고라는 게 있는데 카메라가 넘어지지 않은 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연말에 우리가 연말에 소무연신 예배를 앞두고 주님이 일하신 그 흔적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2021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했는데, 일하신다고 믿었는데 정말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간증의 은혜 시간을 가지면서 새해를 맞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골고루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의 본문은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은 한 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본인들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두려움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앞날이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내가 그 삶을 알 수 없는 삶이기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구나 그런 두려움은 있지요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두려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제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두려움이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 걱정이 쌓여서요,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불안과 초조함이 쌓여서 만들어진 한 형태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네이버 지식인에 두려움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 아주 그냥 그렇게 쓰였습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할 때 두려운 마음, 유의어로 비슷한 말로 뭐냐, 공포, 근심,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카톨릭 신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움이란 불안에 대비시키는 하나의 기분 현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의 현상의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구조의 하나는 뭐냐? 두려움의 대상이다. 즉 무엇 앞에서 두려워하냐 이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의 현상의 두 번째는 두려움 그 자체다. 세 번째는 두려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두려움을 구성하는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할 때,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닥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내 눈앞에, 내 앞에 닥친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자포자기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극심한 경우에는 몸에 병도 얻게 되고, 스트레스로 암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하고요. 또 귀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힘을 주고 계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의 것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가 내 것으로 기억하시고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행가 막 3절 4절 되는 거 머릿속에 암기력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그 암기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암기력,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성경 66권 안에 두려움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 두려움이 창세기 15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112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회요? 이따 물어보려고 해요. 몇 회요? 112회입니다. 그 중에 저는 이 112가지의 두려움 중에서 두 가지의 예를 놓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요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의 마음이 두려워 떨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 떨렸습니까? 이 사울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2m 90cm의 장신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키. 거기서 나오는 외침. 여러분 참고로 사울왕도 키가 2m 이상 되는 작지 않은 키입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외침소리에 심지어 오금이 저렸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럴 때에 다윗이 등장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 간 형들의 생사 안부를 확인차 그 군 진영까지 쫓아갔는데 그 다윗이 그 동시에 그거를 같이 목격하고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를 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저런 놈을 가만두고 있냐고 보고 있냐고 말하면서 도리어 소란을 피울 때 그 형들이 통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네가 뭔데 네까지가 뭔데 그러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또 다윗은 말하기를 나를 저 앞에 보내라. 내가 저 장수의 목을 베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요. 지금 그 군대 형들의 안부를 보려고 한 그 다윗이 성인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이 나이가 17세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 예나나 수아 또래의 그런 남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그 진영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외모는 뽀얗고 그런 피부가 뽀얀 순수한 꽃미나 같은 미소년. 이 소년이 가서 그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외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가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믿음이 어디까지의 믿음이었을까라고 본다고 된다면은 지금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다윗아 지금 내가 자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 저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다. 너가 나 대신 가서 싸워도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다윗은 내 하나 목숨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호의 그 이름이 중요하고 거룩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 앞에서 이 골리앗 앞에서조차도 떨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의 그 믿음이 다윗 같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거인인데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백보가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요한복음 6장 17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20절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21절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배에서 지금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노을 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왕좌왕하기 전에 이 상황 좀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고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봤던 그 상황 직후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인만 5,000명이에요. 애들과 부재자들까지 하면 막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원이에요. 4인 가족, 3인 가족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을 먹이고도 충분하게 12강줄이나 남을 정도예요. 대충 먹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상황을 이 제자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저 가버나움 건너편에 배를 타고 먼저 가 있어 라고 지시하셨고 그 이후에 갈릴리가 바다가 흉해지고 큰 바다가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불고 너울이 막 불러일으킨 상황, 위험이 위태한 상황 그리고 두려운 상황에 빠져나가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심쯤 가다가 저 바다의 어두침침한 상황에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형태가 있는데 걸어오는 상황이 보이는 거죠. 점점 가까우니까 모두가 놀라고 있는 상황. 놀라 두려워하고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두려워했던 그 존재는요. 보이지 않는 형체, 즉 유형이지만 실상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대목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들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들어갔는데요. 어두운데 불을 켜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닥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이거죠. 여기는 이 삶의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제자처럼 알긴 아는데 그 이적도 봤는데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뒤늦게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고 그 배에 영접하고 나니까 드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모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원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리는 방향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옆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말고 알기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건 좋은데 알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고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사업장 안으로
모든 문제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또한 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 이 계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또 내 삶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영접하는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여서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에 쓰여진 배경을 두고 아까 소대에 말씀드리기를 이 배경은 두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배경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던 그가 다시 회복한 그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쓰여진 게 시편 46편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누구냐 할 때 히스기야는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 왕이고 3대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왕으로 태평생대를 누리고 있을 당시 각 나라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가 실수하고 통해서 한 게 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한 것, 바로 그 나라의 우상들까지 나라로 들어와 버린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대단히 나신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거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한 나라 이스라엘을 반을 딱 쪼개버리고 나눠버립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역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남왕국으로 나눠진 그 남왕국의 제13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두려움의 깊은 나락에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바로 사울 왕과 똑같아요.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초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 성을 에워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야 인구가 15만이 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인구 전체보다 많은 18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 성을 둘러쌌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닥쳐온 위기 앞에서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자리에 내가 그제 들으라면 여러분들이 그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몰려올까요? 사람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두려움이 오면은 많은 병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요. 서신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그 서신을 받고 이 히스기야 한 것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성을 에워싸고 저 군대로 쪽박수로 머릿수로 나를 에워싸고 누르고 압박하면서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이 서신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두려움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행동과 우리의 행동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이점이 분명히 발견되실 겁니다.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들과 두려움 앞에 있는 이 히스기야하고 비교집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했다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이 찾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히스기야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와서 죽일 위협에 있는 상황 그 직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기도했던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하나님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찾은 하나님은요, 바로 피난처가 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피난처가 된 하나님,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환난이라는 거. 내가 너한테 언제 갈게라고 말해주고 예측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이라는 게 언제 올지, 우리가 언제 아플지, 언제 극심하게 떨어져, 언제 내가 가난하게 될지, 언제 내 발목이 잡힐지 어찌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환난은 절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태풍, 이러한 위협적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옵니다. 우리가 가진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슈퍼컴퓨터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피한다고 피하지만은 최대한 줄인다고 하지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상황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핍박과 위험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이 와도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드릴 때 히스기야가 그런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여러분 남유다 전체가 다 토수화되고 마지막 이 성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 소리를 전파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 왕에게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 성이 함락됐습니다. 여기도 함락됐습니다. 저기도 함락됐습니다.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심하게 왔겠냐 이거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의 성의 함락을 앞두고 하나님을 못 오게 하는 저 사내림 왕인, 야, 너희들 항복해. 그럼 내가 생명만은 살려줄게. 너희들이 우리의 속국이 되겠지만 살려줄게 라고 그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머릿대에 거기 살지는 않았지만 그걸 느껴보고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상황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 나라의 성 안에 있는 백성이었다면, 또 왕 다음에 어떤 대소신료였다면, 또 내가 왕이었다면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장 14절 이하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요, 아수르 군대 진영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모든 군대를 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있기를 막강한 그 군대가 모조리 시체가 되었더라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 단계에 우리가 거기서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그 전 단계를,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 전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피난처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자랑한 돈, 권력, 명예, 재산,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내가 아는 인맥까지도 의지하고 그들을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두려움에서 넘지 못한 것들은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돌려오니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 것들로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완전한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 평안 가운데 열매 맺고 축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사건 싸운데 너가 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역사할 때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히스기야는 자신이 찾은 그 피난 대신 하나님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흐르든지 그것이 정침으로 산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으면서 우리의 이성과 심지어 생명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맹독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뭐가 어떻게라도 잘못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것. 그 두려움이 막막한 것이 아닌 현실적인 눈앞에 닥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이건 완전한 막강한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감당이 힘든 것.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 사내림 왕이 그 위협은 마치 오늘 성경 2절 3절 것처럼 땅을 흔드는 위협이었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거센 그런 몰아침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이 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읽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넘는 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문제가 나를 위협하고 두려울지라도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렵죠? 두렵죠. 지금까지 두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두려워한 거라니까요.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그 방학한 집에 살면서 생각을 해볼 때 어두운 그 촉도 어두워요. 어두운데 그걸 그날 이제 저녁에 그 부엌 같은 그냥 욕실이죠. 부엌 같은 거. 부엌도 있고 떨면 여기서 씻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씻는데 아니 여러 번 기억나는 게 하나 뭐냐면은 앞전에 그렇게 발바닥을 많이 찔려봤어요. 앞전이 옷을 이렇게 딱 거기 붙여놓은 게 떨어지는가 그래갖고 씻다 보면 밟고 얼마나 아픈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씻기가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걸 흩트고 나서 그 다음에 씻고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야 되는데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과거의 경험 제가 겪은 그 과거의 경험과 그 두려움의 고난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고난과 두려움은요, 제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이상의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고난과 두려움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호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였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난과 두려움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드셨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말미암아 내가 빌리된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것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찾은 그 하나님은요 생명의 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시내가에서 나뉘어 불러 하나님의 성부 지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아수르 군대가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18만 5천 명이 되는 인원이 얼마나 겹겹이 싸갖고 둘러대고 얼마나 외치고 협박했겠어요. 위험했겠냐 이거죠. 그냥 창만 칼가 있었어요. 온갖
최첨단의 기술력을 동원해갖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위험의 순간이 그냥 이것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람들을 보자고요. 몇 박 며칠인지 몰라요. 그러나 꽤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물을 못 마셨다면 갈증도 날 거고, 못 먹었다면 굶주림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냥 온전한 상태가 아니지 않아 이런 위협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상황에 처한 이 백성은 얼마나 극심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냐 이거죠. 근데 이 두려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곳에 한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로암 연못을 중심으로 흘러나와 당시 포위된 그 예루살렘의 안의 주요 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의 백성들은요, 두루 적셔주는 그 시냇물의 생명을으로 말미암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험과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눈을 돌려보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물은요, 실존했던 실론의 물 그 자체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냇물은요, 영적으로 생명의 그려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물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그 실로와의 연못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에 요동치고 있는 위험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시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고난이 여러분들을 더욱 성장시키게 되는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겨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말하기를 일반 은총가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은혜 가운데는. 일반 은총은 뭡니까? 누구나 누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필요하고 해가 비춰주니까 해를 쬐서 내 피부에 도움이 되고 자연 만물의 열매를 맺는 그걸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건 일반 은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별 은총 뭐냐? 하나님이 꼬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은총. 그 은총은 아무리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과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간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귀한 생명의 물줄기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고난과 두려움과 위협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기회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반드시 내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냥 내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물줄기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히스기야 우리 왕이 만난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갈증 냈을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생명의 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좀 더 보고 남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내가 없는 곳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오늘 말씀의 소두에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시나요? 112회 기록되어 있다 기록했습니다. 112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신고하기 위해서 112라는 번호를 눌러서 우리는 그 상황을 대처하고 우리가 해처해 나가기 위해서 번호를 112를 누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신고해놓고 우리는 뭘 합니까? 기다립니다. 빨리 와주길 바라고 기다립니다. 맞습니까? 오늘 10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의 해석을 보니까 일상생활을 모두 멈춰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하려는 행동들을 멈춰라! 하지 말고 내려놔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리고 멈춰놔야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닥친 고난과 두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112를 누르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요동치고 좌충우돌하고 어찌 할 바 모르는 그 제자들의 그 신음소리에 그 두려움이 떨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들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길 소망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시편 46편을 기록하시고 그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해결하는 해결점을 알게 하시고 그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증나는 우리의 육체의 영적인 삶 가운데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살리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멈추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들이 모두 낱낱이 다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완전히 그 두려움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해결되고 평안을 찾기 원합니다. 생명도 주님께 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